형통한 삶. 오늘 제 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굉장히 시편 1편은 이제 전체를 시편 1편을 다 암송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시편 1편은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복된 말씀들이 이제 가득 들어 있는데 자꾸 큰 소리를 내서 자꾸 읽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그것을 이제 묵상함으로 내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란 뭐냐? 오늘 이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인데 그 템스 강변에 그 재판소 뜰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가뭄이 들어도 이게 아주 포도 열매가 열리면서 또 맛이 또 기가 막히게 이게 아주 베리굿이란 말이에요. 템스 강변 한 재판소 뜰에 있는 포도나무가 그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가 열리는 것으로 아주 소문이 났대요. 야, 이상하다. 여기다가 무슨 아니 가뭄이 들었는데 물도 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이럴 수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서 이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템스 강변의 그 재판소 뜰에 있던 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이 강 밑바닥까지 그게 뻗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이구, 이게 알고 보니까 대단하네. 그러니까 어떤 가뭄에도 하나도 까딱하지도 않고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다.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현 시대가 아주 엄청나게 급변하는 시대에 정말 자영업자들은 계속 문을 닫는다 그래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자기 그 은퇴 자금 받은 거 가지고 그 식당들 많이 하는데 식당은 시간 문제라고 그럽니다. 망하는 게.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을 못 넘기는데 3개월, 6개월 되면 전부 이제 문을 닫고 그 예전에 보니까 그 황학동 같은 데 보면 그 중고 물품들 많이 파는데 거기 이제 그 식당 관련 그 물품들도 많아요. 옛날에 저도 이제 구경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주 차고 넘친다고 그래요. 식당이 망하니까 거기 식당에서 쓰던 것들 조리기구며 여러 가지 그런 식당 관련 그런 것들이 망하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중고 가격으로 이제 넘기는데 그게 차고 넘칠 정도로 이게 참 어려워. 이게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환경을 다스리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형통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영어로는 이제 success예요. 성공. 세상에서는 이제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인본주의가 있는데요. 인본주의, 인간의 사상이라든가 인간의 그런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인본주의라고 한다면은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자원으로 삼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신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지혜와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말씀을 앞세워. 항상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는 사람. 대단한 거죠.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그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교회에서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도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라든가 인간의 경험을 자꾸 내세운단 말이야.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타이틀이 높은데 내가 장로인데 장로도 아니고 일개 직분도 없는 사람이 네가 중에 뭘 알겠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성경적인 그런 철학이 아니고 그건 이제 유교 사상이죠. 유교.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원래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성경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유불선이야. 유교, 불교, 샤머니즘.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이 다 유교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유교 사상.
유교 사상대로, 또 불교식으로, 또 샤머니즘.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신본주의로 살아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유교 사상으로 살지 말아라니. 유교 사상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 불교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샤머니즘적으로 비나이다 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는 거죠. 자, 이처럼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깊이 내리고 인생을 살 때 은혜로운 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또 해석해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에레미야서인데요. 에레미야서 17장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성경이 중요한 구절이나 핵심되는 내용은 여러 곳에다가 그 내용을 써놨어요.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그래서 구약에 나온 내용을 신약에서 찾으면서 이해하고 보충할 수도 있고, 또 구약에 나온 것이 또 다른 구약의 그 내용을 보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게 많은데, 자,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 안수집사나 장로나 목사라고 해도, 목사님이라고 해도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고 그 66권 그 한 구석에 있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으니까 자꾸 듣고 메시지를 전파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자, 너는 읽어라, 나는 듣기만 할게. 그러지 마시고 찾으셨어요? 다 같이 찾아서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밑줄. 자,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큰 소리를 읽으셔야 돼. 그냥 우물우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이게 아까 그 템스 강변에 있던 그 포도나무 얘기네. 예? 템스 강변의 그 포도나무는 현대적인 얘기인데 성경에 벌써 이렇게 아주 오래전 성경에 구약시대 때 이걸 예언을 해 놓으셨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은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은 많은 공부도 되고 성경을 통해서 여기 성경 보세요. 아주 재밌잖아요.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 나무도 두려움을 느끼나 몰라. 이게 이제 하나의 의인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문법에서 보면 국어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문학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학적으로 이 성경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게 이제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문학적으로, 또 어떤 거는 또 연극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소설 내용과 같이 전하기도 하고, 어떤 건 시와 같이 시로 또 전하기도 하고.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신본주의로 살아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 쫓아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평안의 반대는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이게 뭐 가난한 사람만 불안하고 내일 먹을 게 없는 사람만 불안한 게 아니라 내일뿐만 아니라 10년, 100년 동안 먹을 거를 비축해 놓은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불안이 있죠. 불안. 이게 뭐냐면 이거는 죄 때문에 오는 거죠.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죄의 삭은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죄책감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가 지금 얼마나 이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까? 특별히 한국 사회가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인데,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소속감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서 현대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때 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구원의 보증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 그래서 죄와 염려, 근심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예비하신 형통의 길로 나아가라. 형통의 길로 나아가라. 그 사람들은 보통 환경,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서 내일과 미래를 걱정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자녀다. 예수님의 자녀다. 이런 자신감, 이런 자부심을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인본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신본주의로 살고 그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기적을.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지혜와 경험대로만 모든 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스카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판검사가 돼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고 또 그 유명 기업의 그 간부나 임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겠네. 자,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이건 중요한 구절인데 다 암송하셔야 돼요. 이건 뭐 아주 짧은 거예요. 암송이 나면 한 번 읽어보면 뭐 다 외우겠네.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찾아서 밑줄 그시고 세 번씩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를 구하면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그거를 행해 주신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인생 최고의 자원인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자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때 역경을 축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이게 형통한 삶이다. 인생의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복된 내일을 꿈꾸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행사에, 인생의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 형통한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 형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봤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신본주의로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형통인데 형통. 이 형통의 뜻이 온갖 일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CF 거기에 이제 그 코멘트하고 똑같은데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죠. 생각한 대로 된다. 온갖 일이, 모든 일이 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불의한 인간의 그 이기적인 목적대로 되는 거는 형통이 아니죠.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것은 이제 형통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것. 이게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형통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형통한 삶,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네요. 엄지척.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소명자, 사명자들을 물질적으로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위의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이 넘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